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중심으로 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또 왜 그날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것으로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회는 이래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고 또 부분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데칼코만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어떤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 물감이나 혹은 붓으로 칠한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정확하게 접고 펼치면 대칭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그림이 맞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이 이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언급한 것들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야 이거 되게 정말 이게 정확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도 지금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길 바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이 성령이 임재한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잡하지 않게 제가 한번 전해보고 싶은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숫자 5, 열순,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된 그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왜 성령이나 오셔야 되는 거예요? 365일 중에 하고 많은 날 중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6월절 사건 이후에 50일이 정확하게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만난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내려오자마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다 진멸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나고 6월절을 건너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그 자리에 없자 불안하기 시작했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눈에 보이는 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의 마음의 니즈를 알고 만들어 놓은 게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하면 만드는 게 뭐냐면 금송아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뭡니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도 하나님을 그려봐 하면 그냥 자기의 욕망을 그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홍해도 건너게 했고 금송아지가 만나도 주었고 금송아지가 전쟁도 이기게 했고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어.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 깊이 있는 곳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어떤 수단과 목적 삼아서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게 마치 자판기에 내가 동전을 넣으면 버튼을 누르면 자판기의 능력을 믿어서 이걸 꺼내줄 거라는 걸 믿는 게 이게 믿느냐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그 두 돌판을 깨버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내려온 그날 죽은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3,000명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그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냐면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여기를 접어두고 2장 보겠습니다. 2장 41절 보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순절날 최초의 오순절날 율법에 의해서 죽었던 3,000명이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5,000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이 된 그날 최초로 3,000명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율법의 시대는 저주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그때 너희들 하나님을 오인했고 너희들의 욕망을 섬겼으며 그 욕망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섬겼던 너희들은 원래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너희들은 새롭게 되어서 죽었던 그 숫자만큼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하심의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 성령이 와서. 그건 너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순절이 와서 우리를 회복했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사람들은 내가 안식일을 해야 될 자기 행위에 집중을 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이면 휴일을 기다립니다. 빨리 토요일이 왔으면 좋겠어. 일요일이 왔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토요일날 그 휴일이 오기 전까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날이 앞당겨 오냐는 거예요.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그날은 내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날이 나를 덮쳐서 나를 쉬게 합니다. 이게 안식일이 쉬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식일이 그 날짜가 되면 알아서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와서 너를 안식하게 만들어 버리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대전제를 뭐라고 삼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명령으로 들리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는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일할 테니 넌 이걸 받아라. 넌 이걸 느껴라. 넌 이걸 쉬어라 라고 하는 마치 안식일 날을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안식일이 와서 나를 쉬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또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잠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신 이 모든 하루하루에 한 번도 주무시려고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잠을 주무셨지만 그 잠은 와서 여러분을 재운 것이지 여러분이 잠을 잔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 내게 오시면 이 베드로가 바뀌듯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순절날 그렇게 죽었던 정확한 3,000명이 다시 말씀을 듣고 부활한 이 사건을 두고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물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불로 오냐는 거예요. 불로. 왜 성령은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 의미도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불은 대부분 다 저주와 멸망을 얘기합니다. 심판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어원이 게헨나인데 게힌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가 나오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오물들도 있고 그리고 거주지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의 죽은 사람들 시체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다 큰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태웁니다. 그럼 매캐한 냄새와 또 막 악취가 나면서 하루 종일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불타는 구렁텅이를 보고 게힌나라고 했고 이게 지옥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지옥은 다 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성령이 불로 오셨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성경이 불로 오는데 두 갈래의 혀처럼 갈라진 불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두 가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불로 너희들을 심판할 대상이 있고 또 하나의 불은 다르게 너희에게 적용이 돼서 이 불은 너희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에너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처음 만납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걸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죠. 떨기나무는 정말 얇고 바스라질 정도로의 얇은 굵기의 나무기 때문에 불을 붙이면 삽시간에 바스라져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너무 놀라가지고 가까이 갑니다. 그걸 봅니다.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하네. 이런 일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거기서 신을 벗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는 모르지만 앞으로 가야 될 모세의 구말리 같은 그 길의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 모세에게 너 이제 앞으로 내가 이 형상을 보여줄 텐데 네가 힘들 때마다 이 형상 생각해.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건 말이에요. 왜요? 떨기나무는 모세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 없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로 와서 늙은 목동으로 매일 거기서 그냥 똥냄새 맡고 그냥 흙바람 뒤집어 쓰면서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아무 상관없는 그런 무의미한 무기력한 그 존재로서 살아가던 모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소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싶은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늘 쓰는 사람은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자신이 충만한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그냥 눈이 괭해가지고 오직 아무런 의식도 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늘 사람을 쓰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 쓰시기에 가장 좋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를 보여줍니다. 이게 너지? 이게 너지? 그지? 인정되지? 예, 맞아요. 근데 여기 불이 붙었네.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고 떨기나무를 감싸고 있네. 이게 너와 나의 관계야. 앞으로 나는 너에게 영원한 불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감싸지만 너는 타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죽지 않고 이 불이 오래 너에게 능력이 돼서 너를 이끌어갈 테니 바로를 만나거든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이 불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했던 게 모세가 만난 그 성령의 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지금 어디 나타났습니까?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불로 두 가지 혀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혀로 나타난 이 불은 누군가에겐 저주와 심판의 불로 와서 반드시 바스라 버리지만 누군가에겐 이 불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너를 살게 하는 힘, 오직 의지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너는 떨기나무에 너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모순 같고 패러독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넌 부족하지 않다니. 근데 여러분,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을 상상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너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내가 아이덴티티를 정할 때 너의 정의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다. 그래서 너는 곧 불이다는 거예요. 그 불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너를 의지할 때마다 넌 떨기나무에 너밖에 못 볼 거야. 네가 떨기나무에 너에게 관심을 때마다 넌 떨기나무밖에 안 나올 거야. 떨기나무인 너에게 네가 뭔가 집중하고 네가 이걸 키워보려고 할 때마다 결국은 난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또 낭망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너에게 붙은 그 불을 의식해라는 거예요. 너에겐 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이 불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세에게 그 보잘것없던 모세에게 붙은 그 불이 오늘 이 성경을 대표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도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던 하나님의 최초의 사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베드로의 어이없는 모습을 보면 진짜 제 마음에 이렇게 웃음이 나고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셨구나.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고 지치고 힘든 베드로를 위로하시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하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네가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이 회복됐으니 새 마음 새 뜻으로 내가 이제는 새 인간이 되어서 잘할 것 같은데 베드로의 그 다음 반응이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 한다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저기 있는 사도 요한은 나보다 더 오래 살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너 죽는다고 했으니 그럼 제가 오래 살아요? 내가 오래 살아요? 제가 잘 나가요? 내가 잘 나가요?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고차원적이고 신령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줍니다. 그냥 평범한 평균 이하의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12명 중에 내가 높아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좀 큰 자리에 올라가지? 그것이 자기 무의식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처럼 보잘것없는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요한복음 21장의 주어는 여전히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자랑스러운 것, 내가 찌질한 것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자 자기에게 벗어나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냥 기계적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어가 바뀐 사람이 성령이 하는 불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사라지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뭐가 현상이 있냐면 방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방언을 하지 않습니다만 방언하시는 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뭐 꿈을 통해서든 무슨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 단순히 우리가 뜻모를 말을 계속 한다는 의미의 방언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이 방언의 역사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기결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을 했다라고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모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자리에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약 120문도, 오늘날의 표현으로 따지면 120명의 형제들이 아마 모였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뭐 바벨론 뉴스에 의해서 전 세계에 퍼졌던 사람들이 오늘날 따지면 제일동포, 재미동포, 제독동포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자기들 언어를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승천하고 40일이 됐고 왜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되는 그 10일 동안 이 사람들이 왜 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냐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혹시 또 로마 황제가 믿는 자들 다 잡아들여 그러면 자기들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뭐 성령의 그 기다리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려서 큰 넓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120명이. 근데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아까 얘기했던 그 성령의 불이 내려왔고 그 다음 나타난 역사가 뭐냐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근데 그 방언을 하는데 한마디로 언어가 막 달라지면서 다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쟤들이 술이 취한다. 나 아침 9시밖에 안 됐는데 하면서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두고 우리가 성경 창세기 11장 제가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 혼자 성경 읽으려고 죄송한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인데요. 창세기 11장 1절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사람의 말을 뒤섞였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은 죽고 가인과 이제 셋의 자손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럼 언어가 하나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이 막 낱말되어 있죠? 왜 부족마다 다른 언어를 쓰죠? 우리가 여러분 대학에 가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언어를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언학 개론에 가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가설 중에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은 이걸 이겨버리려고 합니다. 극복하려고 합니다. 싸워서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잖아. 그러면 산보다 더 높은 탑을 쌓으면 되지. 우리가 그 탑 위에 올라가면 안 죽을 거 아니야. 우린 지금 기술도 있어. 벽돌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튼튼한 성을 만들어서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와 힘과 에너지와 재능을 다 짜서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탑종 하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질병을 허락하거나 전쟁을 허락하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언어만 바꿔버렸어요. 언어만.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언어를 쓰던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국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본어를 쓰는 거예요. 독일어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흩어져 버려면서 이게 유야무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면 머덜텅이라고 해서 모국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어를 쓰니까 여러분 제 말뜻을 알고 이해를 하고 이 안에 있는 어떠한 의미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들은 하나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어인가요? 그런 표면적 언어 말고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그리스도로 하나 된 언어, 그 언어를 쓰는 자, 그들의 모임,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다른 말,
다 각자의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난 저렇게 살아서 난 이게 좋아. 난 저게 좋아. 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하면서 각자가 서로 절대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이 땅의 죄인들의 삶이었다면, 사회였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성령을 감동 감화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언어로 통일돼서 누가 누구들 만나든지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랑 저랑 나이 차이가 다르고 살아온 지역도 다르고 또 인생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언어를 쓰는 가족이 되었다. 이게 방언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쓴다라고 하면 내게서 없는 언어가 나왔는데 그 언어는 그리스도의 언어였단 말이에요. 입만 열면 내 자랑을 하고, 입만 열면 나의 얘기를 하고, 입만 열면 내가 중심이 된 사고 체계 안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했던 나가 베드로처럼 이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시는 그 언어를 얘기하는 한 언어를 쓰는 모임, 존재, 그들의 행사, 이 모든 것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소속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야 된단 말이에요. 착하게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양 있게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뀐 자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언어로 말하고 소통하며 말하고 기뻐하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모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온 방언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물론 그리고 나서 실제 여러 교회에서 쓰는 방언처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악용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언이 하나가 되는 모임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나 방언하지? 너 못하지? 그건 너 나보다 수준이 낮은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못한다고 주눅들 것도 없고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니 이건 교회 유익을 위해 준 것이니 내가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면 잘 쓰는 것이다. 하지만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두 가지만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순절날 왜 내려와야 되는가? 구약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약에 죽었어야만 됐던, 법이 내려오자마자 죽었던 그 3,000명의 도륙당했던 사람들이 신약에 성령이 오자마자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받게 되는 정확한 3,000명으로 부활되면서 정확하게 짝이 맞추어서 부활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이 불이 내려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너는 너의 힘이 아닌 불 대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세처럼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로 살아가라는 뜻이고, 불이 두 가지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는 누군가에겐 반드시 저주의 불로 와서 지옥의 불사람으로 너에게 갈 것이지만 이 불은 이제 모세처럼 너에게는 또 다른 불, 능력, 의미,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힘이 이제 불로 와서 너를 살게 할 것이다라는 다른 의미의 불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온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더 이상 박세용의 언어, 나의 언어, 나를 나타내고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서 새롭게 부활돼서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주창하시는지, 그가 추구하는 세계관은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세계에 완전히 젖어든 사람들로 거듭나는 것, 이게 참된 방언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불이 와야만 되는 이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이제 우리가 방언을 해야 되는 이유 이해되십니까? 왜 오순절날 와야 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수도 오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불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내 마음의 감동이나 뜨거움이나 그런 걸로 끝나야 될 한시적인 즐거움과 뜨거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불로 오신 그 불을 즐기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로 방언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엘린 교회와 울타리 교회가 지금도 존재해서 하나님의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살아가는 성도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